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예배에 함께 참여하셔서 영광을 올리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창세기 3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걸어왔나? 내가 발걸음을 제대로 걸어왔나? 이것은 내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끔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삶을 또 우리의 걸어가는 신앙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시 제자리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머무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또 함께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자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야곱은 그가 태어나서 성장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그의 인생이 이제 타향에서 타향살이 하는 그런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머무르고 있었던 자리는 밧단 아람이었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이었지요. 형 에서로부터 이제 미움을 샀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이제 리브가가 이 야곱을 권하여서 고향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잠시 동안 머무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이제 거기에서 한 20여 년 동안 이렇게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20년 동안 야곱은 사실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아내도 얻고,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고, 또 그 가정에서 12자녀를 얻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종도 그리고 남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가축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20년의 생활이 결코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고향에 대한 향수가 있었고,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의 갈등의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되었을 때에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서 일어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기 때문에 야곱이 도망치듯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고 있지만은 고향에 대한 향수도 사실은 굉장히 컸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야곱이 도망치듯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외삼촌 라반이 이제 야곱을 찾아왔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고 난 이후에 외삼촌 라반과 이제 평화의 관계를 맺으면서 이제 자유롭게 야곱이 고향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야곱이 머물렀던 자리가 이제 밧단 아람에서 약복나루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이 약복나루에 약복강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그의 이제 그 사람들로부터 형 예서가 야곱을 맞으러 나온다고 하는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그가 거느리고 있는 400명과 함께 동생을 맞으러 나오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야곱이 그 소식을 들으면서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형의 미움을 샀고 또 증오심을 샀기 때문에 결국 고향에서 피신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시간, 과거의 생각들이 떠올랐고, 또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 그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이제 가축대들을 두 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짐승들을 이제 앞서 내보냅니다. 거리를 두게 하고, 그리고 이제 그의 가족 식구들을 다 약복강을 건너서 이제 나아가게 했지만은 야곱은 약복강 그 나루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형 예서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 되새김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습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2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은 직접 하나님께서 친히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곳을 떠나라 말씀을 하셨고, 또 약복나루에 이르러서 야곱이 스스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두려움 가운데서 다시 되새기게 됩니다. 그때에도 그가 되새겼던 말씀이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약복나루에서 홀로 하나님과 이제 씨름하는 그런 순간을 맞습니다. 성경이 보면은 날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을 했다고 했는데, 이 씨름은 여러분 신사적인 그런 씨름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스포츠 운동 경기 가운데 레슬링 여러분 아시지요? 레슬링 선수들은 여러분 그 경기를 할 때에 뭐 이렇게 적당한 거리를 두고서 씨름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엉겨 붙어 가지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 경기하는 규칙이 있겠지만은 특별히 레슬링은 두 사람이 온 몸을 여러분 접촉을 하면서 뒤엉겨서 겨루는 것이 바로 레슬링입니다. 야곱이 약복나루에서 이제 그에게 이제 씨름을 걸어오는, 싸움을 걸어오는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씨름했던 그 씨름은 바로 이와 같은 굉장히 여러분 격렬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간절한 그런 씨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약복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그렇게 이제 여러분 씨름했던 그 씨름을 통하여서 씨름을 걸어왔던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복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9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그 은총 가운데 야곱은 그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하지요. 그 후에 야곱은 형의 거주지인 그 세일로 가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는데, 야곱은 형 에서와 함께 약속했던 형이 거주하는 그런 세일로 가지 아니하고 숫곳으로 향하고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게 됩니다. 야곱이 왜 형이 살고 있었던 그 세일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세겜에 머무르게 되었는지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여러분 추측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함께 극적인 화해를 하기는 했지만은 아직 온전하게 야곱이 그 형 에서를 믿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형이 용서는 하긴 했지만은 온전히 그 자신을 용납했다고 믿어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에게 행한 잘못들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세겜에 머무르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딸 디나가 그 땅 원주민이었던 추장 세겜에게 욕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모를 죽이고 이제 그 야곱의 딸 디나를 데려오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은 굉장한 두려움에 또 이제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들이 거주하고 있었던 땅은 그들의 고향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과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런데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렇게 해를 여러분 죽이는 일을 했으니, 여러분 그 주변 족속들에 의해서 이제 야곱의 일행들이 큰 어려움을 당할 것은 이제 자명한 사실이었던 겁니다. 야곱이 오히려 그의 아들들을 향하여서 화를 냅니다.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다 이제 화를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그렇게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신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된 이 창세기 35장 1절 이하의 말씀인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야곱이 가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과도 이제 관계가 좋지 않은 가운데서 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임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야곱이 위험한 지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곳을 빨리 벗어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닐 거예요. 그보다는 더 근본적인 원인이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을 세겜에서 일어나서 이제 너는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기억될 만한 그런 이 경험이라든지 기억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든지 기억될 만한 그런 장소, 물건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에게 있어서 이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 있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어려서부터 장자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임신을 했는데 쌍태아가 된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첫째, 둘째를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하지만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는 누가 첫째고 누가 둘째인지는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 그것을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장자가 되고 싶었고 그리고 장자가 누리는 복을 받기를 원했었는지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은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서로 싸웠다 그랬어요. 싸움을 건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야곱이었을 것 같아요. 그죠? 네. 분명히 자기가 둘째로 태어날 거 알았을까요? 성경은 야곱이 알았던 것 같아요. 서로 여러분 어머니의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데 태어날 때까지 여러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태어날 때 야곱이 먼저 나가고 싶었는데 여러분 형 에서가 먼저 나온 겁니다. 억울했던지 야곱이 그 다음에 형 뒤를 이어가지고 어머니의 태중에서 나오면서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나왔다.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 아이의 이름이 야곱이 되었어요. 발꿈치를 잡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어머니의 태중에서부터 어떻게 해서라도 형이 되어보려고 하는 그런 욕심, 욕망. 근데 어쩔 수 없이 태어날 때 둘째로 태어났고, 근데 태어나서도 형이 되고 싶은 욕망은 끊임이 없는 겁니다. 틈만 보이면은 어떻게 해서라도 형으로부터 장자의 명분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 야곱의 노력이 아주 여러분 가상합니다. 결국 어느 날 야곱은 사냥을 하고 돌아온 형 에서가 몹시 피곤해하는, 몹시 배고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떡과 팥죽을 형에게 주면서 나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얼마나 이 형 에서가 배가 고팠던지 동생으로부터 떡과 팥죽을 얻어먹고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명분,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이 취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창세기 27장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아버지 이삭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기력이 쇠해져 가서 그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기를 원하여서 장자로 태어난 에서에게 이제 별미를 좀 만들어 오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동생 야곱이 아버지를 교묘하게 속이잖아요.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를 받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냥터에서 돌아온 에서가 그 사실을 알고 동생이 자기 장자의 명분도 빼앗았고 이제 아버지로부터 장자가 받을 축복 기도까지 빼앗아간 그런 사실을 알고서 동생을 향한 그 미움의 감정이 속에서 자꾸 솟아나는 것. 분노의 감정이 생겨요. 그것이 여러분 지나치면서 증오심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작은 미움의 감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분노로, 그것이 증오로 발전해 나가면서 야곱이 혼자 이렇게 중얼거려요. 이제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으니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겠다는 것. 여러분 사실 끔찍한 이야기죠. 근데 그 여러분 이제 소식을 어머니 리브가가 이제 알게 되었고 어머니는 어떻게 해서라도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야곱에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좀 몇 날 좀 머물렀다 와라. 저 형 예서가 분노가 풀리게 되면은 그때 돌아오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사실 어머니는 몇 날 동안 이제 시간만 지나고 나면은 형 예서의 그 분노의 감정이 좀 사그러들이라고 이렇게 들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몇 날이 며칠이 됐어요? 한 20일 지났죠, 그죠? 20일이 아니라 여러분 20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겁니다. 형 예서의 낯을 피하여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어느 곳에서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유숙을 하게 되죠. 노숙을 한 겁니다. 한 돌을 가져다가 벽에를 삼고 거기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그곳에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도망자의 신분이 되어서 그리고 광야에서 유숙하고 있는 참으로 어찌 보면 참 처량한 신세가 된 야곱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조부 아브람과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내가 너에게도 준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너를 이제 번성하게 할 것이고 내가 이제 복을 받아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너는 복의 계보가 너를 통해서 이어져 가게 될 것이고 나는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그게 이제 배들이 되는 겁니다. 이 땅으로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하셔요. 야곱이 이 꿈속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하고 깨어난 이후에 그가 그곳을 일컬어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어요.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고 이는 하늘의 문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한 특별한 장소가 된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세겜에서 어려움을 당하여서 이제 그 큰 어려움 중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머무르지 말고 과거에 네가 나를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곳으로,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로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하면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만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되고, 그곳에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면서 우리의 사명을 새롭게 여러분 이제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이 베델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동안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다하여서 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새기면서 이 말씀대로 여러분 순종하며 살아가면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곳이 곧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곳이 곧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제 하늘문이라고 고백하면서 영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것,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 거주하는 거예요. 1절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머무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머무러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에 죄악된 곳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야곱의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상입니다. 죄악된 여러분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죄가 난무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여러분 곳이 바로 세겜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야곱 여러분 거기에 머무르다가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러야 될 곳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베델에 올라가서 그곳에 머무르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곳에 머무르다 보면은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를, 그리고 그곳에 머물기를 소망을 했어요. 시편 84편의 말씀에 보면 고라자손의 시가 여러분 나오는데, 그곳에 그 고라자손들의 그 간절한 마음의 소망, 그것은 여호와의 궁정, 주의 궁정, 그건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의 선조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베델로 올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오셨습니다. 이곳에 머무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27편 4편의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인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의 이제 간절한 또 기도의 제목이기도 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 그것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만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사모하는 다윗의 그 심정이, 그리고 그 마음의 간구가 이 시편 27편 4절에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날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시기를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이 베델로 올라오셔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며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델을 가까이 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델의 신앙을 통해서 새롭게 되려고 하면은 거기에 그냥 머물러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무너진 신앙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35장 1절 하반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야만 되는 이유는 무너진 그 제단을 다시 쌓는 겁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을 출발을 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꼭 들러야만 됐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모든 이방 신들을 다 포기하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던 모든 삶의 그 방식들을 내려놓아야만 되었어요. 그것이 자기 욕심일 수도 있었고 욕망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때로는 장자의 명분이기도 했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갔을 때는 사랑하는 아내를 얻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나름대로 또한 거기에서 성공을 해보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면서 많은 새끼를, 짐승들의 새끼를 자기 것으로 삼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갈 때에 너는 너와 함께하고 있는 너의 가족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 신상을 다 내려놓고 그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의복까지 바꿔 입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과거에 지나온 삶의 모든 방식들, 그가 추구해왔던 그런 인간적인 욕망, 삶의 방법,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하나님과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방 신상들을 다 받아서 상수리 나무 밑에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제단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창세기 35장 이제 9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가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제단과 제물을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복을 내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서 해야 될 일들은 무너진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세워나가는 일입니다. 불과 여러분
이제 10년, 20년 전에 우리 이제 교회에서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은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 성수만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가고 있다. 주일 예배는 드리는데 그 외에 새벽 기도회, 수요일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런 등등의 여러분 예배라든지 기도회라든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든지 신앙적 활동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무관심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불과 10년, 20년이 지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여러분 소수의 사람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왜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찬이 돼야만 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안타까워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주일 예배만 드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된 거예요. 새벽 기도에 신경을 안 써요. 수요일 예배 관심이 없어요. 금요 기도에 관심이 없습니다. 전도합시다.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은 형제 자매를 내 육신, 나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정말 사랑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는 관심이 없는 이 안타까운 시대를 우리가 여러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을 한 겁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오라는 겁니다. 베델에서 나를 만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세워나가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권면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오라고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시고 여러분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잠을 자다가도 이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아멘 하지 마시고 큰 소리로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잠을 자다가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촉구하시고 여러분들을 권면하시는 일어나라, 깨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고 깨어서 복음을 전하고 깨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라. 안타까이 여러분들을 깨우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려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그 음성에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고 말씀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20여 년 동안 타향살이를 하던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제 너는 여기에서 일어나서 이 밧단 아람에서 일어나서 이 야복나루에서 일어나서 이 세겜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야곱을 일깨우셔서 야곱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로 하여금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음성을 듣고 깨어 일어나서 깨어 기도하며 또 하나님께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이제 읽고 가르침 받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며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힘있게 발걸음을 옮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